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다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새벽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왔습니다. 주의 강한 권능의 손길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또 눈물 닦아주시는 복됨이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한인마트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이제 주식이 한식이기 때문에 이제 쇼핑을 묵직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쇼핑백을 들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집 안으로 이제 가져가야 합니다.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묵직한 쇼핑백을 혼자서 들게 되면 무겁다, 손이 아프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와 함께 좌우에 그 쇼핑백에 그 좌우의 손잡이를 하나씩 들면 정말 수월합니다. 그래서 원래 무게가 한 20kg였다. 그러면 두 사람이 들면 10kg, 10kg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5kg 정도의 무게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면 참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요. 또 이렇게 수월하구나, 이렇게 쉽구나, 가볍구나, 그런 걸 이제 느낍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참 좌절도 많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짐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의 수고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손 붙잡고 또 거룩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33장에는 그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모압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왔다. 다 왔다.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을 이제 요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할 때 광야 1년차, 2년차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제 민수기 33장에서는 지리적인 정보, 이제 장소를 어떻게 옮겨왔는지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건을 기록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장소만 기록할 때도 있고 다시 장소와 사건을 이제 곁들여서 이제 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40년을 지리적 정보, 장소의 정보를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한 단어인데요. 이제 번역하면 손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드. 자, 1절과 3절에서 손이 나옵니다. 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절과 3절을 읽으면서 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인도라는 단어가 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것이 1절인데 그것이 원래 번역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리고 3절에서도 이제 손이 등장합니다. 이제 1절에서는 사람의 손이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권능. 예,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이 가능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3절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손과 또 하나님의 손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궐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큰 하나님의 손으로 나왔으니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손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behind the scene, 이면에 사람의 눈에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손만 바라보면, 내가 수고한 것만 묵상하게 되면 좌절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에 못자국, 수고해서 여기 못이 있죠? 그것도 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고 만지고 그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물줄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광야 1년차부터 광야 40년차까지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하는 방법은 장소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까지 왔던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장소, 사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손도 있었지만,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그 손이 핵심 단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혼자 손으로 일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모세는 그 바로 왕의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동족을 돕고자 하다가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독자적으로 혼자 손으로 해결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나이 80이 돼서 이전에 궁전에서 살던 40년과는 정반대의
목자의 삶, 양치는 자의 삶,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비관, 내가 왕궁에 있었는데 지금은 들판에 있네. 좀 마음이 좀 많이 다운되고 낙심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 왕을 친다. 하나님의 손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의 손으로 일할 때는 실패가 있었고 사람들의 거절할 때 상처를 받았고 도망을 가야 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 안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일한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하나님의 손이 애굽 왕을 치고 그가 고집을 피우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손에 주목하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이제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들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 그리고 영화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찬양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가사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성도의 삶의 여정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나의 손에 수고만 집중하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구원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온기를, 그 안아주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